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결한 마음, 이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냄새나고 독을 품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독을 다 제거하고 간사함이 없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회복, 양심 회복, 새로운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또 더욱더 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청결한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 이상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또 인격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욱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리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유리그릇과 같은 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온갖 더러운 죄가 터득 붙어 있고 또 냄새가 나고 또 더러워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주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더 한 단계 올라가서 거룩해야 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에 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일까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 순수한 마음, 간사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해주고 있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과 떨어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나니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끄집어냈고 또 씻고 또 영적으로 말하는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도 없이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표현하게 되면 첫째는 말을 듣는 사람이 더러워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말들을 다 적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음란, 간음 또는 음탕 이런 것들 마음에 순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서 없이 해야 되지. 그것을 간직하게 되면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살인과 탐욕과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 이거 자기 자신 무의식결에 말을 해요.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판, 판단,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3가지 내용들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50가지도 넘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닦아내고 씻어내고 불태워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랑의 시발점이 마음이잖아요. 또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한다. 말로 먼저 사과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먼저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 회개가 효력이 있으려면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청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시고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흠물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졌다는 선포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청결한 양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을 닦아야 된다. 또는 뭐 내려놓아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릴 때에 그 다음에 공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이 된다. 불교에 도 닦는 거. 아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려놔야지. 그렇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32편 2절에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인가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간사한 것입니다. 그 허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핑계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마음에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드러내놔야지. 또 병도 드러내놔야지 치유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가셨고 그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복신앙은 언제 기복신앙이 됩니까? 신앙의 가장 원리요. 신앙의 가장 기초요.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 그 이후에 물질의 복을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 마찬가지고 돈, 출세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무엇이래요? 거짓은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거짓이 돼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 증거 또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연예인 선교사님, 전도사님은요 잘 나갔는가 봐요.
유머가 많은 그 폭력적이고 또 그런 개그맨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막 그것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그가 폭력을 행하고 또 술 취해서 운전하고 그런 죄 때문에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하고 그가 막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가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 돈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라, 구원시켜라. 그래서 탈진한 연예인을 돕고 또 노숙자인 그런 분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아내를 얻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운전 연습하고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했는데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보험은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아이고 자리 옮기자 자리 옮기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오고 뭐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야야 네가 운전해 놓고 왜 내 아내 보고 운전했다고 하느냐. 하늘의 음성 양심이 그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내가 운전했다고 그래서 직원도 아이고 선생님이 운전했다고 하면 보험금이 훨씬 줄어들고 또 돈도 안 들 텐데 아니요 내가 했다고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KTX 입석표를 탔어요. 그 입석표가 서울까지 오는 것이 없고 저 천안까지인가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타고 그 서가지고 오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승무원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서울역 가까이 오게 되는데 야 내려가지고 어떻게 돈을 내가 지불할까 고민했는데 그때 영문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 제가 가서 영문을 만나가지고 쫓아가서 표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를 보여주세요라고 해야 그 다음에 표를 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양심을 속이는 것이겠죠. 이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어떻게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떻게 잘 사는가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고 할례 받아 고통당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할례를 받는 순간 택한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죄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디나가 아이 쇼핑을 했기 때문에. 충동 구매 아이고 뭐 구경하러 가자. 아이고 정신만 혼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또 한 번씩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습관화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모양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 지내는데 참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물을 새로 짓고 뭐 할 때 막 제사 드리는 거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 짓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구중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특별히 예술의 전당 여기 보면은 연극 많이 하는데 천 연극할 때 아이 소머리 갖다 놔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 예수 믿는 연예인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여 안 해야 됩니다. 핑계를 대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사오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즐거운 것들, 마음에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걸 추구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죠.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 출세, 명예, 이런 모든 것들, 물질, 전부 다 세속화된 거 아닙니까? 종교계에서도 선거할 때에 동풍두가 왔다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세속이 무엇일까요?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지고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회 근처에 가보면은 사회 사문이 나온 그 근처에 가보면은 에센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성결탕이라고 딱 돼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다 일하고 돌아올 때 그러면은 몸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았나 해서 몸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었다고 합니다. 산기도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산기도 왜 다녀요? 능력 받기 위해서.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기도는요,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산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문은 위선을 버릴 때, 가식을 버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올바르게 하는데 행위는 악함으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 율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만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율례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한 거죠. 악이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악이 가득한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적은 속으로는 위선과 가식이, 세속이 기독교의 적이고 외적으로는 이당, 우상, 마귀,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기독교의 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귀신이들이에요. 악한 사탄입니다. 특징이 무엇이에요? 더러운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이에요?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깨끗한 마음속에 탐욕을 집어넣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요? 리셋.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씻어주시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용서해 주시고 붉은 피와 같은 것들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허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면 청결을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거룩을 지속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뚫어지게 보고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냈지? 하면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혼을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속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속을 깨끗이 청결하게 한 그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차츰차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쳤습니다.